네,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은 여기에는 인용을 안 해놨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충국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계에 있어서 다 배우셨으니까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충국이라는 용어가 하늘들 왕국이라는 말인데 이 용어가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은 동의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장 28절을 읽고 와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있는 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라는 주님이 제자들이죠. 특별히 세 제자들이었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왕권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본 사람들이죠. 내가 왜 이 말을 먼저 시작하냐면 세대라는 지난 세대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나서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온 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 적이 없다. 네, 오늘 에베소서엔 그 말씀을 이해를 시키려고 여기 읽은 거예요. 오늘날 이 교계가 제일 혼동하고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개념이 예수님은 지금 안 오셨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그 세대에 이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주님이 안 오셨다고 절대절명하게 아주 그러죠. 성경은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왕권, 그 왕권이라니 잘 아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실루스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말로서 주권자, 통치자에게 주신 치리하는 치리권, 다스리는 권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다른 데서는 천국이라고도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서 거기 나라라고 해놨죠. 나라. 그 나라라는 용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에서는 왕권이라고도 번역을 했다 그래요. 자, 어떤 나라가 있으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겠죠. 그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백성과 왕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땅이 당연히 있겠죠. 거처가.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에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5절에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그 세대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것은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그 시작 말씀에 보면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각 세대를 쭉 열반 다음에 14대씩 세 번이 겹치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대라고 번역을 든 14대요 14대요 할 때 그 대란 말이야.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내 아버지의 대, 그 다음에 조부님의 대, 증조부님, 고조부님의 대가 있죠. 그래서 세대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 사전적인 뜻은
자자손손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 자자손손이라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되는데, 어떤 데서는 몇 대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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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그 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도 셈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딸을 시집 보낼 때라든지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반드시 그 명절 때는 아버지가 족보책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족보를 자꾸 가르치죠. 너는 원조상 누구의 몇 대손 무슨 파 중에 들어가는 이제 파벌이 자꾸 이제 파가 이게 흩어지게 되니까 무슨 파의 몇 대손 누구다. 적어도 너희 아버지는 다 알지만 이제 할아버지를 모르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적어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자라고 해서 그분의 성함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아무개 이렇게는 안 부르죠.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친정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시댁에 대해서는 시아버지가 당연히 며느리 앉혀놓고 이제 그 시댁 족보를 다시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댁 그 가문의 제사 날이 되면 며느리를 인사를 시켜하면서 이게 노로 말하면 몇 대죠? 어떤 할아버지다, 뭐 몇 대죠? 누구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키죠. 제사 날 늘 그렇게 했죠. 저 대답들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안 해봤는가 봐. 이게 센족의 전통 문화예요. 이것은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면 4대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400년이 채워지면 다시 내가 불러내겠다. 그 대라고 돼 있죠, 거기 4대. 예?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서 읽을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3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거기는 화이슬진저가 반복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2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르노니 이것이라는 건 주님이 선고하신 모든 저주가 그 말이야.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야,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을 만났죠.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세대 사람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이 저주는, 재앙은, 지옥 판결을 내리신 이 저주는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죠. 자기네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로 영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세방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선고하셨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선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야, 그런데 그 세대 사람 중에서 베드로와 11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그 세대 중에서 구원을 받은 소수의 무리지요. 같은 세대에 살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마다 늘 이 악하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세대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보다 지금은 더 악하고 더 음란하니까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 후에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죠. 우리는 다른 세대를 살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네. 자, 어느 세대에는 어떤 흐름, 조류가 있단 말이야.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만, 이 저주가 이 세대 가운데 돌아간다라는 선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주만 선고된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또 나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여운을 탁 남겨놨죠. 자, 이 사람들과 저주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야, 마지막 절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36절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지만 부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2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때에 그것이 보여지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모든 말씀. 하여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은 반드시 온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도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져야지요.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것도 일어나야지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 것도 누구에게는 보이지요? 누가 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되면 예수를 또 만날 사람들은 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산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야 보여야 도망가잖아. 보여야. 기독교계에 예를 들어서 교황, 신부, 뭐 주교, 뭐 당회장 목사 무슨 뭐 유명한 이들이 지금 성전이라고 해가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신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을 실제는 목사, 신부가 다 받아먹고 앉았죠. 그런 것이 보여야 도망을 간단 말이야. 보여야.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라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그 세대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이 일이 반복된다. 모든 세대마다 반복된다.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셨어요? 자기 세대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세대는 저주를 받았고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는 볼 자들도 있는 거예요.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작된 그 시대, 그 세대에게 시작되어진 심판과 구원이 매 세대마다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해서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한 시대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시대 중에는 많은 세대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참과 동시에 심판 멸망에 들어갈 자의 충만한 수도 채워진단 말이에요. 반대쪽에서는. 예. 야, 이 일이 끝나게 되는 때가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모든 민족에게도 다 전파되는 때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이 충만히 차는 때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내 세대가 구원받는 세대도 있고 심판에 들어간 세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양쪽에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야, 그 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시 세대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루어져야지요. 야,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진 신자들은 무화과 나무의 마른 죽은 무화과 나무였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화과 나무를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랬더니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바로 부활, 무화과 나무는 부활되는 거니까 항상 마른 막대기가 부활되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것은 연한 순이 난 상태인 것이지 열매의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AD 70년 되면 열매를 못 맺고 문을 닫지요. 이해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받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지고 멸망받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연한 순만 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무화과는 회복된다,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분 자신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1차적으로 다 일어났죠. 그 다음에 모든 세대마다 이 말씀은 반복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추수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다 인식한다 이거예요. 맨 먼저 추수된 공물은 베드로와 11 사도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의 단에 묶인 자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냥 버림받은, 심판받은 모든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 12지파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이런 서신들은 전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베드로서 1장 1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어디 이게 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동족들을 말하는 소리예요. 초대교회 때는 전도를 할 때 무턱대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선순위가 자기 동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전도를 할 때 우선은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시죠.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확인됐을 때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서는 이제는 갈릴리 해변 쪽으로 전도를 하러 이제는 간다 이거예요. 가버나움부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처음에 전도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사셨었죠. 그러다가 요한이 잡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사를 해요. 어디로? 이방 땅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도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다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러면 드디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천국이 임한 상태는 아니죠. 언제 임할 거예요? 오순절 때 천국이 이제 실제로 정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계실 동안은 천국이 아직 가까이만 온 상태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새 사람들이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것은 무슨 시차를 두고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로 죄들의 사함을 받고 나면 천국이신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상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봐. 어디가 그냥 소알까지만 보는 거니까.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봐야 되는데 하늘의 시온산까지 봐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도 그래서 로스의 신앙과 같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려고 한다 이거.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가까운 데로 소알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소알성까지 인도하는 직무를 행하고 마치지만 바울은 아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는 바울이 하죠.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 얘기는 바울이나 하지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상상도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지만 등만 보는 중이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그때까지 성전 AD 70년이 되기 전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모이고 이집저 집에서도 모이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전도를 하면은 성전이라는 곳에는 모이지를 않죠.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지를 않아요. 거기는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자들,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니까 전도를 해서 불러 빼내는 거예요. 그들이 배척을 하면 먼지를 탁 털고서 이방인에게 향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구원을 얻을 만한 기회마저도 끝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도들의 성령의 증거까지 배척하면 이제는 더 이상은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방인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면 흩어진 나그네들은, 야고보서도 보면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베드로서, 야고보서, 유다서는 혈통적인 자기 12지파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물론 히브리서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속 그 제사법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런 것을 다 주님이 단번에 이루시고 해버렸다. 안식일날 모여서 제사를 하죠. 모든 절기마다 모여서 7일 동안 제사하잖아요. 매년제 지내야죠. 정월 초하룻 날. 그런데 그런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됐다. 이거 단번에.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고요. 그런 제사는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예수님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여기부터 신앙의 출발을 여기서 한다 이 말이야.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부터. 야, 그래 이제 신약교회는 회당에 모이지 않고 성전에 절기 지키러 모이지를 않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서신서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가 보내어진, 성령의 편지가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것이지 회당에 있는 교회나 성전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는 베드로와 함께 생활을 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노선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불명확하면 뭐예요? 등만 보는 게, 보기는 보는데 소알까지만 보이고 누구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무리 멀리 봐도 마지막 보는 것이 소알까지요.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하셨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고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예표상으로 전했던 복음을 예수님이 완성적으로 이뤄놨다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자녀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자처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서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한다고 그래. 그럼 이 귀신 들렸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니라.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거저 너희는 죽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선거에.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의 비는 마귀다. 너희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자녀를 지금 보는 중이지 혈통적으로 사람을 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심령 안에 주님의 이 새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여부를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의 뜻을 살핀다고요. 뜻을. 그래서 그 뜻대로 계약 체결을 다시 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뜻 하면 보세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난 죽겠다 그러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에게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주인이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서 맡긴 주인이 따로 있죠? 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부잣집으로 공주님으로 태어날 거야 하면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나 몇 월 며칠 날 생일날 태어날 거야 결심해서 태어난 사람이 손 들어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시간의 주인, 모든 날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요. 좀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모든 날들의 주인 아니냐. 안식일 날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날이라고 왜 중요하지 않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모든 날들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다른 날도 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구속을 완전히 받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되죠. 오늘 설거지 하시다가 화장실에서 하다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시간을 구속하셔서 완전한 새 세계, 영원한 새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야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를 가든지 상속자를 삼아 주시든지 유업으로 주든지 뭐를 하지. 제7일 안식일날 또는 아니면 일요일날만 주님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머지 시간은 인간들이 지멋대로 시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시간이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 시간이지 그게 내 시간이 아니잖아. 알고 보면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엿새 동안 제사를 못 드려. 그럼 예수님은 이제 굶어야 돼. 재물을 잡수시고 싶은데 예수님이 엿새 동안 털털 굶고 있다가 좀 기다리시라고, 일요일날 되면 내가 제사 드려드리겠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요? 안식일날을 중히 여기든 일요일날을 중히 여기든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세상 시간 사이로 봐서 하루 날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이거예요. 매 순간이 귀중한 시간이요. 이 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이게 깨달아진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요일날 꼭 돼야만 주님을 만나고 안식일날 돼야만 주님 만나고, 이거는 아직도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영원의 세계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거듭난 거예요. 육신으로 날 때는 그 세대 동안만 자기 세대를 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받아가지고 세상 나라로 났죠. 세상 나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죠. 거듭나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라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꼭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무슨 시차를 두고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단번에 딱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취해져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출발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가 믿은 말을 주님이 온전케 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가 있고 나타나실 나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나타나실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래요. 지금은 그 영이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생명의 말씀이 됐단 말이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생명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인데, 그 영이 지금은 계속 말씀을 증거해주는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더해진다 이거예요. 임한다 이거예요. 임해서 인간의 속성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고를 점점 빼내고, 그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래요. 이제 7 귀신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준다 해서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해골 머리가 되시는 예수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으셔야죠. 그분이 머리니까. 무엇의 머리예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는 거, 예수님이 죽은 곳이 그곳이죠. 겟세마네라는 말이 그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야,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굵은 뼈, 그 다음 뼈, 그 다음 뼈, 그 다음 뼈 같고, 그 다음에 힘줄이 또 뼈에 붙어서 힘줄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이 펴져야 되고, 가죽으로 최후로 입히면 몸이 세워지죠. 이건 에스겔 37장에서 유명하는 말인데,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 교회 건축의 이상이 없으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교회를 부르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의 나라, 그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신령한 사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는데 여기 이 각 마디가 사도들, 그 다음 사도들, 그 다음 사도들, 그 다음 사도들 쭉 마디를 통해서 머리로부터 공급이 온다 이거예요. 머리로부터. 이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에게까지 공급이 오는데 그러려면 마디를 거쳐서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인체 구조가 그렇잖아요. 굵은 마디,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여서 새끼손가락 마디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결혼이라고 하는 이치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아담의 뼈와 아담의 살이 아담과 다시 연합하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나온 게 하와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죠. 이해하셨어요? 교회가 문제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 보면 사탄이 보좌를 정하고 있죠. 사탄이 왕노릇하는 교회도 있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교회는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지배한다 이거예요. 타락된 세상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때는 음녀 일곱 머리들이다 그래요. 일곱 교회예요. 주님도 일곱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온 땅에다가 천지 사방에다가.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세속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마지막 최후의 추수기가 되면 정면적으로 최후의 추수기가 되면 교회의 회복이 당연히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자, 골로새서 2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아까 에베소 4장 16절 다 안 읽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나도 어떤 한 마디에 속하는 사명을 지금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통해서 공급을 하시고 있는 중이죠. 성령의 공급을.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아까 내가 분량, 각 지체의 분량은 다 다르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얘기했어요.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야지요. 아까 우리 기후 아들 이름이 누구였지? 예? 진현이. 그거 보니까 엊그제 삐뚤삐뚤 오가면서 기본적으로 갔더니 오늘 보니까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잘 걸어가는만 자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영적으로도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높이에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우리도 지혜가, 영적 지혜가 이런 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래요. 이것은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방법으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지 개인적으로 누구를 신령한 사람, 특별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그 몸을 부양하시는 분인 것이지 온 몸을 고르게 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말이야 자기 혼자 그냥 신령한 척하고 따따붙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지요.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으니까 건축 공급 받아가지고 예배 남겨놓고 이거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그분이 몸된 교회는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골로새서를 가서 읽어봅니다.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다 아시죠? 머리로
이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영적 생명을 낳았으면 기르는 것도 영적 부모가 기르겠죠. 당연히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이 육신의 자녀를 낳으면 육신의 부모님이 책임지고 기르잖아요. 지 스스로 부모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또 자기 자외선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청년 이상으로 길러놓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그분의 뭘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씻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실상으로 이룬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로 씻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가지고서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영혼은 처녀다 이게 처녀. 이 처녀가 뭘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 되게 하는 영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나의 영을 살려놓으면 주합하여 한 영이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나는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다. 왜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이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것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난 거듭나겠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낳고 기르는 것은 누가 한다겠어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기르는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기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상속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두 가지 항목을 다룬 내용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얘기죠.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먼저 세상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예배당이나 유대교나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있었었지만 그들을 그 나라를 심판하러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심판하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리라. 그게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 보고 하신 말이에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그 나라라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4절 3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 나라라는 말이 바실리아라는 나라라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야,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고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아들의 나라가 포함될 수 있지만 아들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포함될 수는 없지요.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만을 아들의 나라다 그래요. 교회 시대는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는 천년왕국으로는 나타나는 거죠. 아들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자,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온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함께예요. 함께 오는 세상에 나타날 왕국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게 주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쭉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셨죠. 결론을 말씀하실 때는 뭐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죠. 천국 열쇠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상을,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명을 맨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실 때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거기는 천국을 세운다고 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구체적으로 교회가 천국이다라는 말을 했죠. 이제 주님의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아들의 나라다 그래요. 교회는 아들의 나라다 이거예요. 오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세워지기까지 또 아들의 나라가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 동안까지는 아들의 나라가 있고, 천년이 차고 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네. 야, 시간이 또 됐어요. 자, 그래서 함께 오는 세상에 나타날 왕국을 상속하게 되므로 우리는 현재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으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겠죠. 땅의 믿음을 가졌으면 땅에 간직한 땅의 기업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의 기업을 받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지, 인간들이 사는 세상 나라의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경륜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동안은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서 이 생에서 땅의 기업인 교회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 생에서는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의 나타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